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요, 여러분들이 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따라하게 하고 또 인사하게 하고 하는 이유도 다 있습니다.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입술이.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시면 답이 없는 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원하지 않나 봐요. 강한 믿음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네. 이해해도 되고 아멘 해도 좋습니다. 강한 믿음을 소유하기 원하신다면요,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고 있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행하신 일들, 그리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일들을 자꾸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많이 말할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욱 실제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주의 존재는 실제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심령, 즉 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과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고백을 통해 지속되며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고백할수록 사랑이 더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움을 고백하면 어떨까요? 또 미워지겠죠. 사랑을 고백할수록 더 사랑이 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의 공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일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가장 담대한 고백 중에 하나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담대한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가 누구이며 그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백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걸음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의 아들이니 딸이니 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가 발견하여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멋있는 설교, 쌈박한 설교, 좋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나세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계신데 대단하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면요,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 하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설교를 다 잊어버린답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또 성령께서 생각나게 깨닫게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냥 듣는 것, 이해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발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들은 걸 가지고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내가 말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삽니다. 입이 열려야. 사람들은 종종 성경 공부 방법에 대해서 묻고는 합니다. 좋은 방법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요?
성경을 안 읽던 분들은 이 두꺼운 책을 어디서부터 볼까? 어디서부터 볼지 몰라가지고 안 읽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시편, 잠언 이걸 봐도 괜찮습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돼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27일이다 그러면 27장 여기다 플러스 30 이렇게 딱딱딱 하면요 하루에 시편 5편씩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짧기 때문에 금방 봅니다. 뭐 꼭 5편 안 봐도요 자기 그날에 맞는 걸 봐도 되고, 잠언 같은 경우도 31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날에 맞는 27장을 보셔도 됩니다. 근데 시편 잠언만 보기는 좀 그렇다, 나는 집중적으로 성경을 보고 싶다 그러면요 서신서를 먼저 읽으세요. 서신서는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인데요, 신약 성경에 이 5권 그 다음에부터 거의 대부분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쓴 서신서, 요한이 쓴 서신서,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먼저 읽으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그를 통하여, 이런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걸 볼 때마다 색연필로 쭉 줄을 거세요. 이런 게 약 140번이 나옵니다. 140번. 대부분은 서신서에서 발견됩니다. 그걸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고백하기 시작하십시오. 입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나이며, 이것이 나의 신분이며, 이것이 내가 가진 것이다. 그 성경에 그냥 그렇구나 보고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런 내용은요 바로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내 것이구나, 이것이 나의 신분이구나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은 나의 믿음과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가 어떻게 개인의 삶에서 구원의 실제를 취할 수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것은 나에게 실제화됩니다. 믿음의 고백은 실제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획을 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냥 가만히 지내시다가 갑자기 만물을 만들었을까요? 계획하고. 조금 추우신가요? 괜찮으세요? 여기 바람이 이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좀 춥습니다. 바로 밑에 가시면 더 춥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셨어요. 그 말은 뭐죠? 계획했다는 겁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생겨났느냐? 안 생겨났다는 겁니다. 언제 생겨났을까요? 말할 때 생겼습니다. 말할 때. 언제요? 만물이 언제 생겼다고요? 말할 때 생겼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을 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말을 할 때 물질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할 때요, 하나님과 같이 생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잘 써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아시겠지 그게 아니고요, 내 머릿속에 온갖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정말 내 삶에 실현되려면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술로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등이 성경 구절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십자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성경이 말하는 말을 정말로 소유하는 것 같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그럴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실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시간이거든요. 내 감정은 저 찬양의 가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내 느낌과 나의 감정이 가사와 너무 동떨어졌다 한 것 같을지라도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것이 나에게 점점 실제가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는 겁니다. 느낌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는요, 무거웠던 마음이 나중에 찬양을 할수록 가벼워지고 그 찬양 가사의 절절히 나에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느낌이 없어도 이해가 안 돼도요, 의도적으로 찬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가운데서 있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붙어있던 어둠의 영들이 쫓겨나갑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요. 근데요, 시간 지나고 나면, 딱 끝나고 나면 다른 사람 막 열렬히 찬양하고 고백하고 시인하던 사람은 충만한데 그냥 가만히 있던, 또는 모기 소리 내던 사람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약간 은혜가 되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면 어떻게 돼요? 또 세상의 영들에게, 또는 세상의 어떤 시험들에 확 시달리고 이리저리 또 죄짓고 힘들어 살다가 교회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 의지적으로 뜨겁게 열심히 찬양하고 시인하고 아멘 아멘 이러던 사람은요, 세상에 나가서 여전히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이 열려야 됩니다. 입이. 할렐루야. 네, 조금 열립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은 나에게 실제가 됩니다. 그것은 영적 영역에서는요, 이미 사실 실제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살고 있는 육적인 이 영역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요, 우리가 입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경 구절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을 입술로 자꾸 말하세요. 단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봐도 그쵸? 재밌더라 하고 사람들에게 시인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쵸? 맛있는 걸 먹고 나면 어디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내 삶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말 만물을 만들고 만물을 붙들고 있고 만물을 살게 하는 능력 있는 그 말씀을 믿고요, 그것을 시인한다고 해보세요. 삶이 어떻게 바뀔지, 삶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오늘 실제적인 예를 들어 어떻게 고백하는지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 고백할 내용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약속을 여는 열쇠입니다. 열쇠. 네, 여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네, 시인하며 믿으면 믿어 시나요. 그죠? 예, 사람이 여기 사람이부터가 10절인데요. 9절, 10절 반복해서 나오죠. 시인하며 믿는다, 믿어 시인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답니다. 그냥 믿는 것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그는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는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그냥 말씀 따로가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만 기도가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의롭게 하신 능력을, 구주 되시는 능력을, 인도하시는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냥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안 해도요, 이렇게 고백만 해도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네.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이러한 고백은요, 우리의 주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결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 즉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과 보호 가운데 들어갑니다. 저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하고는 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겐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의 부족함, 돈의 부족함도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이 열려서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들이 담대하게 그냥 자연스럽게 확 쏟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놀라운 기도의 응답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구하는 대로 이룬다.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시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놀라운 응답의 비결입니다. 제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조지 뮬러인데, 그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5만 번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하루에 한 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기도의 비결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 밑에 한번 고백을 읽어볼까요?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나는 그분 안에 삽니다. 그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의 성품 곧 사랑의 성품이 내 안에 있습니다. 혈액이 내 몸속을 흐르듯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의 속사람에 흐릅니다. 나는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나를 지배하게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예수님은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한다는 것은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은 내가 그것을 행하는 만큼 나와 함께 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주님 안에 있지만 주의 말씀이 그들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적용하는 만큼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가르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육신으로 계시는 것 같이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지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거라는 것입니다. 새 거.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소유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새로운 여기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재활용된 것이 아닙니다.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헌 것을 고쳐 만든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번역에는 그는 새로운 종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사람이 우리 안에 창조됩니다. 이 속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근데 거듭난다고 해서 우리 육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죽을 몸은 사라지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내 속사람입니다. 내 영이라는 거죠. 영. 이게 진짜 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고백을 자꾸 할수록요 내 안에 있는 이 새 사람이 육신을 통해서 밖으로 자꾸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자꾸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고백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그것도요 그냥 작품이 아니고 만들다가 실패한 게 아니고 걸작품이다. 그것은요 타락한 이전의 나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듭난 나를 말하는 겁니다. 거듭난 나. 새로운 피조물.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우리 속사람은요 완전히 새로운 걸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 분 앞에서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너무 가엾고 연약하고 무가치해. 나는 어떤 일도 온전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걸작품입니다. 걸작품. 그분이 나를 그런 부류의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가치 있는 새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냥 생각대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대신 진짜 내가 누구인지 말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작품입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다음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네. 당당하게 의인이라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밑에 고백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는 안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렇게 말합니다. 네. 주인의 기도가 아니라 의인의 기도. 내가 하나님의 의다. 나는 의인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네. 나는 죄인이야. 나는 부족한 인간이야.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나는 의인이다. 계속 거기서 고백하는 사람과 삶이 나중에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정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시기 바라고요. 거듭났다면요. 정말 말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미치겠어. 돌아버리겠어. 죽겠어. 이런 말은요.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거듭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그런 말 하세요.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은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짜 나는 거듭났다 한다면요. 나는 의인이다 한다면요. 계속해서 나는 의인이다. 능력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죄감이나 영적인 열등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네, 곧 마칩니다. 조금 오늘 많은데요. 로마서 8장 2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해방하였다. 고백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존 레이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선교사였습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다가 그 지역에 패스트, 옛날에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수백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환자들을 돌아봤습니다. 의료진이 와서 염려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같이 감염됩니다. 이분이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음을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법 안에서 걷고 있는 한 세균이 내게 침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의료진이 헐 그랬습니다. 네. 옛날에는 헐이라고 안 했죠. 그런 말을 쓸 정도로. 네. 그러면서 위험한데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실험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의 폐에서 거품을 가져와서 현미경으로 보십시오. 그 거품이 사람은 죽어도요. 균이 일정 기간 동안 살아있대요. 근데 현미경으로 보니까 살아있거든요. 그 거품을요. 자기 손에다 올려달랬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거품을 올려놓는 즉시 현미경으로 봤더니요. 죽어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거죠. 패스트균이 자기 몸에 닿는 즉시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기도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엊그제 제가 아는 권사님의 사위가 멕시코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일하고 1시가 2시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화물차들이 길에 딱 막아놓고 있어가지고 피할 수 없어서 부딪혔는데요. 사진을 보니까 거의 운전석에까지 완전히 찌그러졌더라고요. 100% 그쪽 잘못이고 보상을 받는다 하는데 차는 폐차가 됐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머리 어느 부분이 좀 찢어지고 타박상 정도 입은 겁니다. 기적인 거죠. 기적. 차도 뭐 그렇게 좋은 차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완전히 그 앞에 다 찌그러졌더라고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네. 고백을 하겠습니다.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더 크신 이가 내 안에 삽니다. 그분은 마귀보다 더 큽니다. 질병보다도 더 큽니다. 환경보다도 큽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삽니다. 아멘. 여러분, 느낌이 없어도요, 이 말씀에 느낌이 없어도 믿고 고백하세요. 믿고. 그럴 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직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해 보이는가를 말하는 대신에 내 안에 있는 그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일하시도록 할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일어나셔서 나에게 성공을 줄 것입니다. 창조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실제감을 창조해낼 것입니다. 조만간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질병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자입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발견해서 이거 내 거야, 이거 나의 분깃이야, 내 축복이야.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의 목록입니다. 성경에 있는 축복들은요, 전부 예수님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을 나에게 희생시켜서 나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다른 것 안 주시지 않느냐, 아끼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고백하여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며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